저는 오늘 2024년 비전교회 표 마음을 함께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옆에 계신 분이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당신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행복합니다. 아멘입니다. 네. 누구나 축복을 받으며 살고 싶고요.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 하고 또 손에 잡으려 오늘도 수고하고 우리는 노력하면서 살아갑니다. 특히 이민의 여정은 언어의 어려움, 그리고 가족들과 친구와의 떨어짐, 그리고 경제적으로 감수해 나가야 할 상실감을 가지고 시작하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스스로를 위해 혹은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우리가 시간을 쪼개고 쪼개며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각자가 원하는 행복, 그 기준에 도달하는 사람이 과연 우리 중에 얼마나 될까요? 또 자기가 목표한 행복 지수에 도달했어도 얼마만큼 이러한 것들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그렇다면 어떤 분들은 저에게 반문하실 것입니다. 영원한 진짜 행복, 목사님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이런 것들은 단지 꿈에서나 찾고 사라질 달콤한 것들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내용, 다시 말해 기독교의 핵심에 우리는 이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좌절과 고통, 낙심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변치 않는 희망과 변치 않는 사랑과 변치 않는 소망이 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어려울 것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승천하시면서 누구를 보내주시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의 부르심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예수 안에서 함께 연결되어지고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교회란 이 건물이 아니라요,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내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혈연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성령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을 교회로 그리고 가족으로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가정이 되었다는 말은 서로 보살피고 또 서로 사랑하는 특권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이미 받은 자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것을 깨어진 이 땅에서 실제로 누리고 그리고 풍성하고 행복한 삶으로 이어져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런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저는 3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마음을 함께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간다입니다. 뭐라고요? 마음을 함께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간다. 여러분, 비슷하지만 가짜인 것을 소위 짝퉁이라고 합니다. 일종의 모조품 그리고 사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품과 비슷해 구별이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정품보다 모조품이 더 예쁘고 더 진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그 실체가 드러납니다. 누구 앞에서 그 실체가 드러날까요? 네, 맞습니다. 전문가 혹은 그것을 만든 사람 앞에 갈 때 드러납니다. 특히 직접 그 제품을 만든 사람이 보면 어떤 게 진짜이고 어떤 게 가짜인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어떨까요? 우리는 사람의 외모에
많이 속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창조주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으시고 우리의 겉모양에 속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번듯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그래서 영혼이 갈급한 자들입니다. 이 처절한 내면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드러내며 어떤 인생도 하나님 없이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라는 이 짧은 진리가 선포되어진 자리가 바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구약 시대나 그리고 신약 시대나 어김없이 하나님은 누굴 찾으신다고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예배하는 자는 예배를 통해 두 가지를 경험합니다. 첫 번째, 하나는 두렵고 떨림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으로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 앞에 용서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라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예배는 기쁨과 감사를 동시에 경험하는 영광스러운 장소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갈급한 영혼이 말씀으로 예배 가운데 기뻐 뛰누며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예배 자리는 하나의 좋은 공연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좋은 공연 관람하는 자리처럼 되면 안 됩니다. 예배 드릴 때 좋은 음향 분명하게 필요합니다. 예배 드릴 때 좋은 영상 필요합니다. 예배 드릴 때 여러분처럼 그렇게 안전하게 편안하게 앉을 안락한 의자가 분명 필요합니다.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예배를 관람하는 자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자입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예배 드릴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의 왕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가장 우선자 되십니다. 바로 영어로 하면 You are the king. You are the first in my life. 이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들렸던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너는 내 아들, 너는 내 딸이라 말씀하십니다. 즉 내가 하나님을 높이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연약한 자, 나 같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자를 다시 높여주시겠다.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가 바로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됩니다. 우리의 삶에 흐트러진 것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뭔가 잘 안 맞는 퍼즐 조각이 있으십니까? 이때 마음을 함께 모여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기쁨으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우리 삶에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런 귀한 축복을 받는, 그래서 참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짜 행복을 누리려면 두 번째, 이것이 회복돼야 되는데요, 두 번째는 마음을 함께하는 공동체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함께하는 공동체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실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듭니까? 더군다나 모두 초행길입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이라도 할 수 있으면 우리가 다 대비책을 세워보겠는데 어디가 벼랑인지, 어디에 시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낯선 나그네 인생길이기에 우리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함께하면서 견디게 하시고 또 행복과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십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We all are one. 우리는 하나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는 똑같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다양하고 각자의 개성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정체성이 우리의 공통 분모입니다. 얼굴도 생각도 가치관도 성별도 나이도 삶의 환경도 다 다르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나의 구원자라는 동일한 고백이 바로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를 가족으로 묶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자 그리고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지체가 되었다고, 서로 교통하고 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본문 15절은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즐거워하는 곳에 계신 것이 쉬우십니까? 아니면 우는 곳에 계신 곳이 쉬우십니까? 즐거워하는 것이요? 생각해보면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즐거움 속에 잘 들어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때로 남의 슬픔에 동참하는 것이 더 쉬울 때가 있어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남의 즐거움에 대해서 우리 한 구석에는 늘 배가 아프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칭찬이 매우 인색한 것 같습니다. 칭찬은 무엇입니까? 칭찬은 남을 높여주는 일입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상대방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는 훈련부터 우리 교회는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누가 예쁘면 예쁘다고 인정해 주세요. 그냥 내가 예쁘다고 말하면 저 사람 교만해질 것 같아, 이런 생각은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사역에 특출난 사람이 있으면 사역 잘한다, 용기를 북돋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가 좋은 사람에게는요, 너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지 마, 이런 소리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격이 참 좋으시군요 라고 장점을 축복해 주시면서 자꾸 이렇게 용기를 주셔야 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서로가 인정해 줄 때야만이 바로 교회의 기쁨과 웃음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의 아픔을 헤아릴 줄 아는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많은 경우 어떤 사람의 아픔을 잘한다고 헤아린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분들이 전혀 모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멕시코 선교에 가려고 준비했을 때였습니다. 교회 차량에 제가 이제 많은 사역들 때문에 사역을 진행하는 짐들로 꽉꽉 채워 넣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함께 가는 담당 집사님께서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 사역에 필요한 짐 말고 거기에 짜장라면 박스를 막 싣고 계시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지금 저희 사역을 하려고 여러 가지 막 준비해야 되는데 왜 짜장라면 박스를 자꾸 싣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담당 집사님께서 머뭇머뭇 거리시면서 무슨 말을 꺼내려다가 말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무슨 다른 이유가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저 목사님, 사실은 저 짜장라면 박스 우리 선교팀이 가서 간식으로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선교사님께서 현지 성도들에게 한 달에 딱 한 번 귀하게 무엇인가 음식을 대접하는데, 이 짜장라면 한 봉지, 이걸 한 봉지를 살 돈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선교팀 나갈 때 1년 동안 기도하면서 좀 준비해 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목사가 참 모르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내가 생각하는 수준과 너무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아픔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너무 죄송했고, 그리고 그 선교지와 선교사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죄송했습니다. 우리는 많은 순간을 나는 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지라고 보냅니다. 그래서 자기 주변에 우는 사람들의 눈물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제가 원하는 것에 100분의 1만 있어도 만족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작은 것이 없어서 그것을 얻는 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이 너무나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높아져 있습니까? 마음을 함께 낮춰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작은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지금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들,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삼은 지체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주위, 우리 곁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울고 함께 마음을 나누며 이 올 새해는 온 교회가 예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 주신 마음을 함께하며 세상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품고 세상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축복받은 우리가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밟는 땅도 동일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우리가 축복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손대는 것마다 축복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의 인사를 건네야 합니다. 어떻게 축복할까요? 너무 잘 알죠? 만나면 인사하는 겁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복이요?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인사할 수 있습니다. You are centered. 당신은 너무나 우리에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축복해 보십시오.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복 받은 사람으로서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그 사람들의 반응은 말은 안 할지언정 저 사람 뭔가 다르네 라는 반응을 보일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이 주신 축복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통해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의 기쁨과 감사가 무엇인지를 세상으로 하여금 알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은 우리 비전교회의 핵심 가치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특세 마지막 날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은 우리의 가족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웃은 세상이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에는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평안하라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축복하면서 나가라고 하십니다. 올 한 해 우리도 이렇게 축복하면 어떨까요? 당신에게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입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함께하여 세상을 품을 때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세상으로 나아갈 때 주님의 축복이 전달될 줄 믿습니다. 집에서는 가족을, 집을 나서면 이웃을, 또 내가 소속된 공동체에서도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평강을 전하면서 평강을 비는 것입니다. 복음은 나와 내 가정에, 그리고 교회 안에서만 머물면 안 됩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온 세상, 온 우주에 충만하게 부어져야 합니다.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직장, 행복한 가정이 있으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일과가 끝나고 잠에 들 때나 혹시 혼자 있을 때 갑자기 마음에 허전한 마음이나 이상한 느낌이 든다면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의 신호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러한 복만이 전부라면 아마 완전한 행복을 이미 얻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허무함이나 이런 외로움이 없겠죠. 혹시 여러분 중에서 이런 마음이 있다면 지금 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와야 될 시간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 한가운데 주님의 마음이 자리 잡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을 함께하여 세상을 축복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비전교회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배는 바다에 떠 있어야 합니다. 부력을 이용해 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배가 물속에 가라앉으면 그 배는 파선하고 맙니다. 물 위에 떠 있으면 원하는 대로 항해할 수가 있으나 물 아래 빠지면 모든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 우리가 모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속에 빠지면 파선하게 됩니다.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 함께 항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세상과 함께 나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세상을 축복하면서도 사명을 잃지 않은 풍성하고 행복한 삶으로 우리는 나갈 수가 있습니다. 2024년 새롭게 시작하는 이 때에 우리는 마음을 함께 해야 합니다. 마음을 함께하며 하나님의 기름 부심 있는 이 예배의 자리로 매 순간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함께하여서 함께 울고 함께 우는 가족 공동체를 세워가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음을 함께하고 세상을 축복하는 정말 축복의 사람, 우리 비전교회와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